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끝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여기 끝으로 하는 이 말은 끝이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래서 뒤에 붙여진 말씀이 있지요. 그 붙여진 말씀이, 덧붙여진 말씀이 무엇이지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끝으로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한다. 이런 의미로 끝으로 하는 말씀이 쓰여졌고, 또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같은 말을 쓴다는 말은 바울이 이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뒤에 나오는 내가 수고로움이 없다, 또 너희가 안전하다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가? 오늘 제목이 왜 같은 말을 반복하는가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말씀, 성경에 보면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었던 것을 또 묻고 또 물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말을 할 때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똑같은 말인데도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걸 잘 강조한다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은 말을 누구에게인가 했는데 그 말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불편하게 여긴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것을 멈춰주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서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뭐라고요?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같은 말을 쓰면서 너희는 안전하다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는 늘 평탄하게만 온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늘 공격을 받았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건강하게 지켜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안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 성경이 정말 방대합니다.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이걸 제가 거의 하루 10시간 이상씩 읽어보니까 한 3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성경 한 번 읽는 일도 가는데,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레위기에서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또한 이 율법서를 뛰어넘어서 여호수아서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또 반복해서 인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성경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인지를 요약을 한다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또한 성경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그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반복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을 읽고 반복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의식화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의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시거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유튜브 영상을 탁 켜면 바로 그 영상이 잘 안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광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 내용이 긴 거는 중간중간 끊어지고 그 사이에 광고가 나와요. 또 마치고 나도 광고가 나와요. 근데 그 광고가 똑같아요. 수없이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광고로 내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짧은 15초 내지 30분의 광고 방송을 계속 내보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 내가 외우고 싶지 않았는데도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외워지는 거예요. 그게 내한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 그래서 광고 내용과 내 삶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외워지고 그리고 어느 날 살다가 보면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내가 어떤 걸 사야 되지? 그러면 내가 익숙히 들어서 내 기억에 남는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광고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 각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가치, 내 사상도 이 각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새겨지게 되고 이게 의식화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들은 말씀이 내 결정에 어떤 교훈이 되기도 하고 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안전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 안전하다는 말의 배후에는 교회가 불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불안전함이 있어요? 사단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단의 끊임없는 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늘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지상 교회를 세울 텐데 내가 지상 교회를 세워도 안전하지 않다. 왜?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지만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는
승리가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를 쓰는 이유 가운데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갈등, 빌립보 교회 안의 갈등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긴장 관계로 갈등하면서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외부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아요. 외부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이 분열이 일어나요. 너 편, 내 편. 이렇게 갈라져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7 집사를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교회가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의 공격을 받아왔지만 2000년 동안 그 역사가 반복이 되어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교회는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은 말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해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은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쁘다, 기쁨 이런 말이 기쁘다는 단어가 명사로서 형용사로서 16번이나 짧은 4장 가운데 16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어라든지 아니면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주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 굉장히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중요함을 강조를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 잘못된 가짜 선생님들, 가짜 율법주의자들, 이런 가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반복되는 말씀을 듣고 그 반복되는 말씀, 왜 똑같은 말씀을 저렇게 계속하지? 새로운 말씀 없는 거야? 왜 설교는 새로 준비하지 않고 새로운 말씀 전하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거나 말씀에서 들을 때 아하, 중요하구나. 이 말씀이 중요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구나. 우리가 그런 계속해서 들은 말씀, 반복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2절을 보면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가하고 삼가하고 삼가하라. 반복되지요? 삼가하고 삼가하고 삼가하라. 뭐를 삼가라는 거예요? 개를 삼가하고 악행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조심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대상도 있고 조심해야 될 환경도 있고 조심해야 될 사건, 조심해야 될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먼저 개를 보십시오. 개. 여러분 지금은 뭐 거의 집집마다 개를 다 키울 정도로 얼마나 많이 개를 사랑하고 개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개를 개로 부르지 않습니다. 개를 개로 부르지 않아요. 뭐로 불러요? 애완견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이게 애완견이라는 말도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뭐라고 하죠? 반려견. 반려견이란 반려를 하는 뜻이 뭐예요? 짝꿍,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짐승이 나의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너무 죄송합니다. 개를 너무 좋아해서 애지중지 키우면서 이제는 집안에서 이제 우리 신건사님 얘기한 것처럼 아들, 딸로 부르는 거예요. 아들, 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은 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은 개 먹는 것도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부잣집 개는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소고기를 먹여요. 우리가 잘 못 먹는 소고기. 그리고요, 우리가 잘 못 먹는 유기농을 가지고 개 사료를 만듭니다. 제 신학 동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통화를 하면서 아들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 아들이 개 사료 이제 한 3년쯤 됐대요. 개 사료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직원 3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너무 잘 됐대요.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월 매출이 2천, 3천 된대요. 그러니까 직원들 다 월급 다 주고 나서 이익이 2천, 3천 된대. 근데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전, 20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근래에 우리 개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짐승으로 취급이 되었어요? 추한 짐승으로 취급이 되었었어요. 먹는 것도 사람이 먹는 건 먹지 않잖아요. 사람이 먹던 것이 남은 음식들, 찌꺼기들,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상한 음식들을 개들에게 줘도 개들은 아무 탈이 없어요. 그렇게 개를 키워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개는 이런 짐승의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왜 자꾸 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가운데도 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개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바울이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베드로는 개와 돼지를 더러운 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 토한 음식을 먹는 개, 씻었는데 또 씻은 깨끗한 몸을 가지고 더러운 것에 들어가는 돼지, 더러운 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는 사실은 죽는 데 대해서도 사람이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는 것을 개에 비유해요. 열왕기상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있는데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죽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리라. 그 말이 뭐예요?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개들이 먹어도 될 정도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개는 더러운 짐승으로 성경은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개의 특징이 뭐죠? 개의 특징은 탐욕이에요. 탐욕. 자기 입에 갈비를 물고 있는데 물 속에 비치는 자기를 보고도 더 먹겠다고 뭐예요? 지서. 그러면서 자기 입에 있던 것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욕스러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개처럼 탐욕스러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런 개들을,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짖지 못하는 개라고 표현을 해요. 짖지 못하는 개.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해야 될 말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이 말씀을 들으면 떠나갈까 봐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짖지 못하도록 지금 사회가 그쪽으로 흘러가요. 국회에서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계에서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 굉장히 그 운동에 대해서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가 지적해야 될 말을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짖지 못하는 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개를 다루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실제 개와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처럼 돼지처럼 분별이 안 되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탐욕을 부리는 자들, 진리를 거슬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교회가 조심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그런 자들을 조심할 때 너희가 뭐하다?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행악자들, 이 행악자들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요 사이로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또 하나는 뭐지요? 3절에 보십시오.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이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할례파를 말합니다. 할례파.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에 보면 할례판이라 그랬어요. 할례파. 할례파가 나오는데 이들은 몸을 자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 할례파. 이들은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받은 표상이라는 거예요.
표상.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 취급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할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할례를 최초로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도 보면 육체의 할례를 말하기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보다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가 육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 영적인 세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보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이원론에 깊이 빠져 있는, 그리고 이것을 사실상 교회가 가르칠 때도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행위는 거룩한 행위, 거룩한 예배. 그렇게 인식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돈 벌이는 것은 무슨 일? 유치하고 속된 것으로 가르쳐왔어요. 그리고 물론 구분은 해야 되지요. 주일과 나머지 6일은 다른 것으로 가르쳤어요. 주일은 건강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속된 일을 하는 속된 날로 가르치기도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주어진 시간,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행위도 거룩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사회적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그건 뭐예요? 거룩한 일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다르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그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성경에 말하는 대표적인 요셉과 다니엘의 삶이에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만 아니라 종살이 하면서도 그 집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다른 종과 다르네. 제가 하는 일은 잘 되네. 가만히 보니까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하구나.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교회 안에 생각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동일해야 돼요. 세상에 살았던 것 가운데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 잘 살았던 것들 예배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살았던 것,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렇게 할례파들, 이 할례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자랑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할례파들,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할례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뭐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는 말은 육체 자랑하지 말라. 나 예수 잘 믿는다고, 내 헌금 많이 드렸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너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이미 66권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 녹음도 할 수 없고 글로 남길 수도 없는 시대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반복해서 가르쳐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잘 배우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가 그렇게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단해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이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먹고 오늘 먹었던 밥 내일 먹잖아요. 근데 그 밥이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병든 사람이에요. 그게 지겹거나 그게 싫지 않잖아요. 또 얼마 지나면 배고프면 그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왜 어떻게 해요? 달아요. 맛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먹고 오늘 먹었던 밥 내일 먹으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로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이 건강을 잘 유지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